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 기도원의 수도원에 가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세 기도원들의 그 모토가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와 일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모토의 상징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두 자매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노동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상징해요. 마르다는 일과 업적을 상징한다면 마리아는 관계와 또 존재를 상징하는, 마르다는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마리아는 백합 같은 사람, 고상한 그런 사람의 의미를 상징하는데, 이 두 자매가 함께 있을 때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일에만 빠져서 영혼도 또 신령한 은혜도 저버리는 자가 되면 천박합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할 일도 안 하면 그것도 신비에만 빠져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와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 현실과 영원히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한데 마르다같이 일 열심히 하면 성취가 되고 업적이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져요. 또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에만 집착하다 보면 일을 못하니까 태만해지기 쉬워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은 교만하지도 않고 태만하지도 않는 조화 있는, 균형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직업 윤리는 대표적인 것이 근면과 성실이에요. 올해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발을 들인 400주년인데 청교도가 과거 역사에서 성경을 생활로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청교도의 상징은 이 굵은 무릎이에요. 굵은 마디예요. 그러니까 무섭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생명을 걸었던 이 조화가 잘 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크리스찬의 직업 윤리를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잘 됩니다. 그리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사는 거예요. 이 아시아보다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받은 이 유럽의 서구의 크리스찬의 그 직업 윤리는 그저 단순히 밥그릇 의미가 아니에요. 동양은 이 불교 세계관의 윤회 사상에 젖어 있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내 팔자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그래서 올해 100세 된 김영석 박사는 불교의 사상을 가진 나라는 아주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나라다는 거예요. 불교는 꼼짝 안 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옆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뻗어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활발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영생의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과 창조력과 진취적인 삶을 살아서 치고 나가니까, 일을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가진 선교사가 복음을 뿌려서 복음을 받은 극소수의 크리스찬 우리 한국 선조들이 한국을 깨우고 민족을 이끌었던 것이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직업관, 노동관, 생활관, 가치관을 가질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직업의식은 단순히 내 애들 밥 먹이는 밥그릇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버는 것 가지고 참 기쁨으로 이 즐겁게 발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봉사 정신, It's my pleasure, 내 즐거움이요 하면서 여러분 곳곳에
병원에 가든 도서관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와서 발론티어 봉사하는 거 보면 멋있잖아요. 이 동네 파이어 디파트먼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정식 직원은 딱 3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발론티어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게 미국을 살리고 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네이션을 잘하죠. 컨트리뷰션을 하죠. 그런 것이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조화가 된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는 성경에 신약에 3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3군데를 다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긴 44구절이 나와요. 너무 길어서 오늘 읽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그 향유를 깨어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이렇게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르다 마리아는 한 지붕 밑에서 오빠 나사로와 함께 남매가 사는 오손도손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어려워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잔치를 베풀고 놀랍게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배경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했어요. 자,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그 요단강변의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명절이 되면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3번을 가셨으니까 매년 가신 거예요.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의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곤 하셨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4km 지점이니까 바로 예루살렘 인근의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하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그 주동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앞장서서 오셔야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일행 제자들 12명과 또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식솔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형제라 그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나의 친구가 잠들었도다 친구라고 아주 애틋하고 각별한 관계를 표현했던 것이죠. 자,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초청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끼니를 대접해야 되니까 음식 장만한다고 부지런히 하는데 식솔들이 많아요. 먹을 사람들이 많고 혼자 일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막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쁜데 야속하게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괜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덥지 언니는 뭘로 보고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고 즐겁게 시작했는데 은근히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에게 40절에 보니까 아니 이럴 때 나를 안 도와주고 뭐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동생에게 좀 책망해서 나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선 성격을 보면 마리아 동생은 외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언니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동생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정적이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뭐 쫓아나가서 예수님 대접하는 거는 꿈도 안 꾸고 앉아서 배우고 즐거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용히 있고 정적이에요. 그런가 마르다는 일 중심. 그래서 막 벌려놓고 잔치하고 베풀고 움직이고 활달하게 바쁘죠. 근데 이 마리아는 평안한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면서 이제 속에서 열불이 솟구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그 마르다 마리아 같은 집안의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을 볼 때 누가 맞습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맞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 코, 귀, 입,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기관 각각 다른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각자 기능이 다를 뿐이지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합쳐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한 몸 건강함을 이룬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 성격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의학에서는 소음, 태음, 소양, 태양 또는 뭐 이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 혹은 우울질 혹은 피도 A형, B형, AB형 여러 가지로 다르잖아요. 사람의 손금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독특한 성향들이 활용돼서 살아가면 그거로 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나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마르다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두가 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 듣기만 좋아하고 앉아있기만 좋아한다면 그 집 부엌은 누가 지킵니까? 교회 부엌은 누가 지키며 나눔의 풍성함은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맨날 먹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마리아 같이 주도형으로 막 방방 뛰기만 하면 누가 배워요? 그리고 주도하면 어떻게 협력이 제대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겠어요? 이게 조화가 이루고 집안에도 보면은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하면 뒤치다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성격이나 태도를 좋고 나쁜 것으로 가린다는 것은 틀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는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르다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 마르다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대접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벌려놓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 이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게 오버액션이 돼도 하지를 못할 정도로 감당 못할 일을 펼쳐놓고 그래 놓으니까 속에서 이제는 자기가 좋아서 주도로 시작해 놓고는 원망을 동생한테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이 막 바쁘고 일이 막 복잡하고 분주하고 뒤틀린 게 아무 관계도 없는 동생이 안 도와주는 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도 원망을 하는 이게 문제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일을 벌려놨는데 이걸 제대로 감당 못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원망하고 혹은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내 인정받는 남에게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은근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 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마르다가 일을 제대로 잘 하려면 동생하고 처음에 의논만 했어도 야 예수님 오신데 우리 이번에도 잘 해야 되겠지?
의논을 하거나 혹은 나 좀 도와줘. 언니 나 잘 못해. 그러면 그 맞추어서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하기만 하면 될 텐데. 그만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혼자 두동으로 나가다가 이게 잘못되니까 그냥 어려움을 겪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오늘 4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주석가 렌스키 주석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신앙적인 경청과 일관된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 바쁘게 사역하시던 주님이 여기 머무르실 때 좀 쉬면서 그 지난 이야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도 하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그 중요한 것을 이 마리아가 딱 택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션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리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지상명령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그 지키는 것이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에 육적인 정신적인 봉사일들이 같이 건강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생활하면서 먼저 힘쓸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삶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먼저 영적인 것, 봉사가 따라오는 것이지 말씀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봉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 수도사들을 위한 모토가 뭐였느냐면요.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기도와 동일하게 둘 정도로 중요시였어요. 그래서 청교도들도 마찬가지. 일이 신앙생활하는 거로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자. 한 번 더 합시다.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마마 기도회, 그 마마가 이제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그런 그 엄마들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거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모토입니다. 자,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말하다가 일 벌려놓고 원망하고 책망받는 듯 하지만 그런데 동일한 면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알렸습니다. 빨리 와서 그 불치병도 고치는 예수님, 우리 집 식구들을 잘 아시는데 좀 고쳐주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소식을 알렸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급하게 오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도적인 역시 마르다가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제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좀 빨리 안 오셨어요?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은 아나이다. 요 말만 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이 보이죠? 보십시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나흘이나 됐어요. 장사 치내고 무덤 속에 있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성질 급한 마르다가 속히 대답하는 말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렇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나 나중에 다 천국에서 다 부활해서 살겠지요. 그 말 뒷배경에는 지금은 시체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하는 그 성령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꾸짖듯이 하시면서 그 유명한 25절, 26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와 생명을 주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인데 너 이걸 믿느냐? 그럴 때 이 마르다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굉장히 멋지고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나 이건 나중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시체 꺼내놓으라 할 때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마르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반대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시려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래도 고백하는 게 이쁘긴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끊치고 대화는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이 너 찾는다 빨리 나가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슬픔의 비통에 참 눌려있던 그가 그 언니 말을 듣고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언니 맞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동생이 예수님께 한 말이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4절 32절 하반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니와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 눌리고 어려움과 현실과 문제와 한계 상황 앞에서 성격 다른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이 약해져 있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비통한 마음에 참 슬픔에 잠겨 있고 좀 빨리 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 나사로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와서 보시옵소서.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은요, 나사로가 죽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 다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나사로하고는 관계없고 이 죽음 앞에서 이 눌리는 문제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시들시들거리고 비통해하는 그 자매들 그리고 이 땅에 죄짐을 지고 어두움 가운데 죽음진 가운데 눌려있는 이런 이 참 어두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고 나서 그때 마르다가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37절, 39절 하반절. 주여 죽음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냄새가 나는 시체인데 아이 끔찍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릴 거는 꿈도 안 꾸는. 그럴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 왜 믿지 못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동요매고 시체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뽀적뽀적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풀어서 놓아라. 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눌려서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속에 막연한 미래에 언젠가는 되겠지 않은 그런 속에 살지 말고 오늘 당하는 현실, 오늘 당하는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는 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앞에 찬송,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현실의 문제에 눌려있지는 않는가?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 터널이 끝나는 날을 소망도 없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신앙의 느슨함 가운데, 회의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말로는 소망의 미래를 들먹이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한 맥 빠진 삶이라면 그게 아니죠. 자, 이런 현실의 문제와 죽음 속에서 눌려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이거예요. 너 그 시체의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아유 이제는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으로 일어나야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누가복음 10장에서 원망하고 바쁘고 불평하고 또 11장에서 눌린 그들이 이제 나사로가 산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완전히 변화된 달라진 성숙한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결론을 내리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셨다가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향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자, 그럴 때도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 예전에 음식 준비하고 불평 원망하고 짜증 섞인 그런 말하던 마르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동생이 예수님 발치해서 뭘 하든 오빠가 예수님과 뭘 하든 너무 좋아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주특기 뭐예요? 음식장만 하는 거 투닥거리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어때요? 앉아서 말씀만 받는 마리아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어 그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되는 그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비싼 돈, 신랑에게 결혼할 때 쓸 수 있는 자금과 같은 그걸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 모습이 이 요한복음 12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체험하고
변화된 자의 모습이 처음에 참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 섞이고 꼼짝도 안 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오빠 시체 앞에서 아이고 좀 빨리 오시지 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믿고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내 오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 그 단계인가? 혹은 요한복음 11장에 그 정도인가? 내가 12장에 너무 좋아서 주특기 음식 장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르다처럼 쏟아붓는 그 비싼 향유 나들을 부으면서도 그렇게 감격해하는 그런 단계인가? 어떤 단계?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지금도 내가 요구하고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단계인가? 안 그러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고 기뻐하는 그런 단계인가 말이에요. 오늘 문제는 바람잘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속에 더 큰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든든한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참을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살아야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다음 뭐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뭐예요?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 이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와도 독수리가 먹구름 위로 쫙 비상하게 올라가면요, 먹구름 밑에 전천후 햇볕 속에 평안한 그 고공행진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내 걸음을 높은 산 위에 두시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현실 속에서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취월장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성숙한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힘쓸 것은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취하고 말씀 기도로 무장함과 동시에 이제는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나만, 내 식구만, 내 자녀만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길 뿐 아니라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소외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격과 기질이 다른 것은 인정하고 얼마든지 포용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문제나 어떤 슬픔 앞에서도 부활로 생명으로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어 속에서 말도요, 낙심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잠언에 내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만 보임이니라 더 뚫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될 테니까 말도요, 저는 제 보통 용어에 뭐 침체 이런 말은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맥없이 쓰러져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 찬송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고 복의 조상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